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오늘 사도행전 5장과 6장 함께 나눠 들어가겠습니다.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끝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담대히 전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to be continue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그 이후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꿈을 꾸셔야 될 게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사도행전 29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크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보였는데 앞에 누가 움직이시냐 그러면 성령께서 그 지경을 점점점 넓혀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지경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걸 보면서 자신들도 언젠가는 끌려 들어가겠지. 거기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당부대로 기도할 수밖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귀 기울여 하셨습니다. 언제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을까 정도로. 그러면 사도행전의 처음 지경은 어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골방에 있는 것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했던 그 골방에서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불타오르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절반의 인구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 펼쳐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기적이 일어났고 이적들이 일어났고 병자들이 치유되면서 예루살렘의 복음들이 순식간에 불이 붙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시작이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의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여러분 지경에 펼쳐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적들의 시작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골방에서 그 기적들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부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 가까운 진로에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길을 열어주는 대로 초대교회에서 붕이 일어났고 모이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기를 바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진로 디렉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까운 지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되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 아직은 몰라요. 때가 되면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가 흩어졌는데 온 유대까지 흩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주의 좀 크리스찬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지다 보니까 온 유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마리아까지도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셨을까요? 성령께서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간
자녀들을 놓고 자녀 붙잡고 너 진로를 하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너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 기다리십시오. 어디서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들, 딸을 놓고 골방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예루살렘, 또 때가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때가 되면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땅끝까지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방법은 점진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내 인생을 결국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오늘날 사도행전 25장, 26장을 바로 읽어본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이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골방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생각지 못했던 땅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사울이란 청년,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을 택하셨는데 이가 다메섹에서 회심했지만 고향 다소, 그리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은둔자가 됐고 실패자가 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사람을 보냈는데 지난주 강의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셨더라는 것입니까? 바나바.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를 세울 것이라고 그 정도만 알았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떤 글이 펼쳐질지는 전혀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우리 사람 생각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필연적으로 바나바가 왔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있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안디옥 교회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5장을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까? 5년 뒤를 아실까요? 10년 뒤를 아실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일주일 뒤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인 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기도하는 것만큼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대화가 쉬운데 기도하려고 앉아 계시면 온몸을 비틀거리며 비비고 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마귀가 방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일수록 마귀의 회방은 더 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명하셨는데 왜 이 문을 열기가 힘들죠? 기도라면 제가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되지는 않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도를 계속 하게끔 저를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일수록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일수록 누가 방해가 많더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방해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캐치하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우리 진로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마귀가 가로막을까? 그게 바로 대반전의 믿음이며 대역전의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는데요. 늘 기도가 막혔는데요.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은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방해하는 것들이 딱 물러나가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이제 펼쳐지는 그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러빙 월십을 통해서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크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재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봉사, 섬김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성전만을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전천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면 말씀은 기도면 기도고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붓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봉사만의 수준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헌신만의 수준이 아니라 영성과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잠깐 들여다보시면요. 5장을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제가 지난번에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편과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더니 그날 아침에 제자들을 3,000여 되는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들여다보시면 성전 미문을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일로 인해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기적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병자가 낫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 너 재산 할 거 없이 그냥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재산도 아낌없이 팔고 그냥 모이면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이 있고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3장과 4장부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핍박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지만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1차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방할까? 그런데 더 무서운 적은 안에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자신이 주님 앞에 바치는 헌물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서로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영이 초대교회에 파고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마귀의 역사도 심하더라. 그리고 안팎으로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읽어나가는 것이 뭐냐? 영분별력이고 영적 통찰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으셔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왜 일어나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오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구나. 마귀가 또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거나 그것을 읽어낸 것이 뭐라고요? 영분별력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영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이 있고 나서는 더 큰 부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 뒤에는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싫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5장을 들여다보시면 내외적으로 공격을 받고 그 뒤에는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들이 퍼져나가면서 질병과 병마들이 많이 들어간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을 통해서 고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편안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까요?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면 5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정면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히 보여주셔서 5장에 나타났던 사건,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에서 이 말씀이 한쪽 귀로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을 더 잘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하나님이 귀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 주세요. 앞에 길 여실 걸 믿습니다. 줄기 사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대로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보면 인생의 길이 다 보입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믿음의 고백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렇지만 내년은 달라질 거예요. 후 내년은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부흥이 있을 때는 누가 역사하죠? 마귀의 역사들이 계속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편안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부흥이 일어났더니 누가 시기 질투를 합니까? 사탄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누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일어나다라는 것은 아나스타스라고 해서 그냥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때문에 어쩔 줄 못해서 회방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업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아나스타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이 협력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려고 그냥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그냥 이글이글거리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면 좋을까? 그게 뭐라고요? 아나스타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가정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섬기는 가정, 때로는 신앙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깨트리려고 마귀는 이 땅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의 아나스타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며 옥에 가두다. 그러면 우리는 기가 막힌 일, 수많은 오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일을 배우에는 누가 다 알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깊고 깊은 수렁에 저는 땅속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 어디가 끝인데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옥에 갇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순간 여호와 이름을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뭔지를 아십니까? 바로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옥에 갇혔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오버랩이 되면서 주의 사자, 천사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천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들 제자들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사자는 다른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는 그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직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면 천사,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특별히 함께한다. 내가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를 도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자들 왜 이렇게까지요? 복음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제자들이 오직 마음이 뜨거워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예요. 천사들 보내서 충분히 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애가 타서 아들아 내가 직접 너를 건진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돕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늘 함께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를 계속 죽게 오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방법에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예수 믿는 자가 늘 함께 계시지만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까 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특별히 함께한다. 내 손을 결코 내버려 두질 않아. 너 손을 꼭 붙잡을 거야. 너를 건드리면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똑같아. 이거가 똑같아요. 많은 사람은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냥 조금 기도를 하고 훈련을 좀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입술에서 훈련을 받지만 아니에요. 고통 속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줄줄줄 흘러나요. 그런 사람과 함께이면 옆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질 못해서 주의 사자 하나님은 직접 밤에 옥문을 끌어내어 가로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왜 끌어내 주실까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내립시다. 여러분의 진로 장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엄마 나는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회사에 일하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나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가운데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주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막혀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이 누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진로 장래이 누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밤에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의 시간 사람으로서는 꼼짝할 수 없는 그 시간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와 함께 노래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밖에 붙잡을 데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노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흘러나오고 방언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떨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의 놀라와 그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에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환상이 보여. 뚝뚝뚝뚝 묶였던 것이 끊어져요. 문들이 덜커덕 하고 열려져요.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 어디 있냐고요? 기도의 골방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한두 시, 두세 시가 되어서 어느 날 덜커덕하고 문이 열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늘의 문 열어주는 소리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누가요?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얼마 지나면 현실이 되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와서 뭘 하게 되시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몸이 아프십니까? 엎드리세요.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진로 장례가 막히십니까? 예수님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밤중에 예수께서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덜크덕 뚝뚝 묶이게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 가세요. 때론 철야 기도 하세요. 제가 100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이런 축복을, 제자들이 밤새도록 옥에 갇혀 있었는데 밤에 풀리자마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가서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100번 말해서 엄마 또 그 소리. 아빠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순종 자체가 숨이 막히는 거, 내 나이가 이제 10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랬는데 이런 경험을 했더니 순종이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키이구나, 그 자녀가 경험하게 되면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밤중에는 갇혀 있었는데 한밤중에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새벽에는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마귀가 역사하는데 새벽에 누가 영광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가득한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막히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되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진로 장래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 고백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러분을 보시는 그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그 입술에서 뭐가 흘러넘치죠? 생명의 말씀. 나가서 손을 잡기만 잡아도요, 그 권사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쳐요. 성령에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도들을 잡아와라 라고 말을 하는데 22절, 관속들이 가는데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들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관속들이 누구일까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들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사람은 알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방법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날
각자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펼쳐지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성에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놀랍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23절.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재정이 막히십니까? 옥에 갇혀 있다고요? 앞길이 꽉꽉 막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세상의 전문가를 아무리 찾아도 되질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구원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 분명해요. 그런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이에요. 내게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부적이냐고요?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는 끝이 났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누가 역사하셨죠? 한밤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로장대가 내 나이가 이제는 60이 돼서 이제 끝이 났다. 사람은 안 된대요. 이제 더 이상 제기가 불능하대요. 그런데 성에서 기름 부으셨더니 어떻게 해요? 옥은 든든하게 잠겼는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대이다. 여러분 일들이 어떻게 풀려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전문가를 알지라도. 아멘.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돈도 많이 벌어서 제가 좀 갖다 드릴게요. 이것저것 해서 좀 헌신할게요. 선교할게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세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방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선교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도 있지만 성령님 이것과 함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 방법으로 재정의 문을 더 열어주세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옆에 이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을 돕는 자가 누굴까요? 기도가 엎드렸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올려드려야 될까요? 기도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모든 거 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때 엎드리는데 성령께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워하는 그런 일들. 보십시오. 이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이 어찌 될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다이내믹한 일들이 크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예수만 있으면 돼요.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런데요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이걸 했다 내 만족이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주의 성전을 이렇게 내가 지키고 섬기고 너무너무 감격. 그 사람은 어디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붙잡아 와라 그랬는데 보십시오. 이들을 강제로 저희를 잡아서는 강제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두세요. 특별히 순교의 길을 가게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말을 했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너희들이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하고 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고 한 가지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일을 죄의 명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인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국련을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 가운데 다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는 생생해요. 그냥 추억이 아니라 옛날의 고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신명기 21장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거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성 모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던 자 예수, 그런데 그 저주 속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회개와 죄 사함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정에 서서는 용어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데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뉘우치는 회개를 했더니 죄사함, 무죄.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법적인 용어가 나와요. 구원, 영생. 여러분,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회개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을 얻게 되면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내가 너 병을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죄사함을 얻었더니 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에 대한 능력과 은혜를 하늘나라의 대법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무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밤새 주를 찬양하는 자, 밤새 주 이름을 부르짖는 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과 기적으로 그 문을 풀어주시는데, 새벽에, 생각지 못했던 시간엔 새벽에, 이럴 수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펼쳐지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한밤중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옥에 갇혀 있고 어쩔 수 없는 시간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복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밖에서 꽁꽁 가로막고 있는 그 옥문을 열어주셔서 새벽에 크게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사도행전 5장의 말씀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펼쳐짐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오히려 해방되어서 풀려져서 살아계신 예수만을 높이고 살아계신 예수만을 전파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경이 크게 넓어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땅으로 펼쳐지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